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는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 이렇게 자부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혹은 반대로 나는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 이렇게 자책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둘 다 이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라는 생각만큼 위험하고 오만한 생각이 없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평생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평생을 알아가다 하더라도 다 알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 너무 모른다고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차근차근 차츰차츰 알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시는지 자뭇 궁금해지는데요. 빌립스 성경으로 잘 알려진 빌립스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이 있어요. 빌립스 목사님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은 실제 하나님보다 너무 작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속의 경찰 이렇게 이해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나쁜 짓을 하기 전에 우리 이 마음속에서 양심의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속의 경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혹자는 어린 시절의 아버지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 시절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맨날 혼내시는 아버지. 그래서 그런 두려운 존재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혹은 근엄한 노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좀 그려보라 라고 하면 늙은 신사 이렇게 그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는 그 에너지로 한결같이 활동하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 하나님을 너무 구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 실제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로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참된 하나님인가? 우리 이런 질문을 좀 해봐야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국립암센터에서 이 호스피스 사역을 할 때 환자분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신 고백이 오래도록 이 뇌리 속에 저의 뇌리 속에 남아 있는데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사실 저는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청년 회장까지 하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결혼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를 멀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저에게 벌을 주셔서 이러한 몹쓸 병에 걸렸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많은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정도로 쪼잔하고 찌질하고 속 좁고 옹졸하신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이렇게 속 좁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밴댕이 소갈머리. 밴댕이 소갈머리. 사투리로 하면 밴댕이 소갈딱지. 우리 하나님이 밴댕이 소갈머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속 좁은 분으로 그리고 있으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실제 모습은 너무나도 확연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가요? 한없이 작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구약의 말씀으로 욥기서를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아니요, 질문이죠. 질문.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떤 말로 들리세요? 이 질문은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신비를 발견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우주 만원경 들어보셨어요? 네, 처음 들으십니까? 네. 미 항공 우주국 나사죠. 또 유럽 우주국 ESA, 또 캐나다 우주국 CSA가 협력 개발해서 만든 이 우주를 관측하는 망원경입니다. 네. 여러분, 기존에 있었던 허블 망원경, 이것은 들어보셨죠? 네. 그거에 비하면 100배 성능이 더 좋다고 합니다. 네.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허블 망원경으로 보는 우주, 그리고 제임스 웹으로 보는 우주의 모습입니다. 그 성능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네? 재작년은 성탄절에 발사가 돼서 작년 초부터 이 촬영한 사진들을 우리에게 전송해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용골자리 성운입니다.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거와 제임스 웹으로 찍은 사진이 확연하게 다르죠. 자, 그래서 이 제임스 웹을 통해서 현재까지 우주에서 관측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운하를 촬영했습니다. 이겁니다. 어렌델 129억 광년, 129억 광년입니다. 소위 아침별, 모닝스타라고 불려지는 그런 어렌델을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진을 보시면 우주가 얼마나 넓은 것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 것인지 짐작이 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태양계, 이 태양에는 행성이 몇 개가 있죠? 8개가 있죠. 과거에는 우리가 9개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8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태양을 주위로 돌고 있다고 해서 지금 태양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은하계는 뭐죠? 은하계. 이 태양계를 비롯한 1000억 개의 별들이 모인 것이 은하입니다. 뭐 은하단, 뭐 은하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안드로메다 은하는 들어보셨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은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예요. 자, 그런데 이 태양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가 1000억 개가 모여 있는 것이 은하계인데 그런 은하의 수도 수억 개랍니다. 그런 은하의 수도 수억 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우주를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이런 제임스 웹을 통해서 지금 관측하고 있습니다만 지구의 우주의 끝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과연 정말 끝이 있을까요? 끝이 있을까요? 우리가 관측하지 못하는 그 더 드넓은 그런 우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는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한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실까요? 얼마나 크실까요? 여러분 욥기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욥기 후반부 이 40장과 41장에 가보면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등장합니다. 악을 상징하는 두 짐승이에요. 네. 그래서 이 프랑스 신학자 자크 엘윌은 이 두 짐승을 물질적인 힘 그리고 영적 권세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들은 무시무시한 힘과 권세를 가졌지만 이들은 결코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시무시한 힘과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겨낼 재간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 하나님보다 더 크신 존재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악을 정복하신 승리의 하나님, 그 승리의 예언서가 바로 욥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복음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는 오병이어 이야기를 읽었죠. 오늘은 무슨 이야기 읽었어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 예수님은 범상치 않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것뿐입니까? 바람을 잠잠케 하고 파도를 잠잠케 하는, 폭풍우를 잠잠케 하는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상황은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한참 동안 제자들은 그 무서운 폭풍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짜잔 나타나신 거죠. 어떻게? 물 위를 걸으시면서. 자, 이런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행동대장 우리 베드로 형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나도 그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그래, 걸어봐라. 나한테 와라. 이 베드로는 정말로 이 물 위를 걸었던 것인지, 만약 걸었다면 얼마를 걸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곧바로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그만 그 물에 빠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외치자 예수님은 그의 손을 잡고 함께 배에 오르셨더니 그때야 비로소 바람이 잠잠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아.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폭풍을 만난 제자들처럼 우리는 늘 걱정이라고 하는 이름의 바람과 파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당장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로 인해서 수없이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또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염려와 불안, 두려움, 이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실존이죠.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해서 걱정 없이 살아갑니까? 걱정 없이 살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의심, 왜 의심하느냐에서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예수님 믿잖아요. 네? 믿잖아요. 그런 신뢰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는 여전히 신뢰합니다. 그러나 내 눈앞에 벌어진 위험한 일들, 예상치 못했던 불행들, 불쑥 찾아온 질병들, 내가 원치 않았던 많은 일들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함을 감출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실존이란 말이죠. 이런 것이 바로 의심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서움이나 공포감을 의미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죠. 예? 여러분, 최근 우리 뉴스를 통해서 우리의 두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뭐 신림동에서 벌어진 흉기 난사, 우리 또 분당 서현역에서 일어났던 흉기 난사, 난동이죠, 난동.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외출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누군가 흉기를 들고 나를 쫓아오고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이런 공포감, 이런 두려움을 의미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공경심과 경외감을 뜻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엄청난 거룩함이나 신비로움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필요한 두려움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크고 능하신 분이시기에 그 위대하심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복음서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죠. 크고 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야 하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능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크고 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베드로를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적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나무라시는, 왜 너는 믿음이 그렇게 적냐? 나무라시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더러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로 던지라고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산더러 저 산으로 옮겨가라고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얼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우리의 믿음이 크냐 적으냐,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고 우리를 야단치시고 꾸중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조선한 집사님을 만나서 함께 대화를 하는데요, 우리 집사님께서 오래전에 알던 동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암 투병 중이셨대요. 암 투병 중이셨는데 자신의 그 힘든 이야기를 다 해도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분은 참 큰 사람이었다. 큰 사람,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큰 사람들이 있잖아요. 큰 사람. 그 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위로를 얻고 감동을 받습니까? 우리 이정현 집사님이 자기가 큰 사람이라고 막 지금 손을 들고 계시는데, 우리 이정현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와 감동을 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크기를 다 잴 수 없을 만큼 광대하신 하나님은 어떨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다 쓸 수 있습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느냐고요. 이 드넓은 우주, 이 광활한 우주, 그거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큰 일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거죠.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삶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요, 두려움과 불안함을 몰아내주고요, 안심과 평안 속에서 어떠한 일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길 힘과 용기를 불러 일으켜 줍니다. 이 믿음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아멘.